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한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교훈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는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이 자기 생각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강한 말로 큰 소리로 강하게 부정했다, 부인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신앙 믿음의 정확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제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행동과 말이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한 거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 네 주관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이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주인 될 수도 없고 우리를 흑암까지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고 말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또 잘못 믿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것이 사탄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함께한 12 제자들에게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외우기를 한 40몇 년 전에 외웠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고 하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주인이 사탄이었기 때문에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그대로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겁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들게 되고 주님을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절대 예수님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가 배워왔던 거, 합리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면은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주인이 마귀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주인인데 이제 주인이 마귀도 아닌데 주님인데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이 마귀인 사람이 있고 주인이 주님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목표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합리적으로 배운 것대로 살고 그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은 될 수 없지만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시험한다, 유혹한다, 미혹한다, 함정을 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계속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늘 찝찝하고 늘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죠. 신앙에 어떤 기쁨이 없고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이 목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 목회가 힘들고 무겁고 괴로움으로 이렇게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봅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왜 저렇게 평안이 없을까? 쉼이 없을까? 말로는 맡겨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인도해달라 그러는데 왜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인도를 못 받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주인 된 그 마음이 네 생각대로 사람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이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원하는 그 열정은, 그의 충성심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그 궤락이었던 겁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그 중심의 주인으로 앉아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박수칠 일입니다. 사탄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중심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팔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과 유혹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마약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그 마약을 찾잖아요. 예,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니까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 봐야 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인간적인 그 생각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길수록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죄를 영원히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전체를 다 구원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실 때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놨지만, 피 흘려서 갚아놨지만,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고, 알고 있지만 못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죄는 안 믿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뤄놓으셨는데, 내가 그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있다 그래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경험하고 누려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졌지만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은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경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제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육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영혼이 제사함 받고 육체가 천국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삶. 우리가 영혼 육이 함께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걸 이제 경험해 갈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구원을 경험하라. 구원을 체험하라. 구원을 느껴라. 그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첫째, 육체의 건강이죠. 둘째,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죠. 셋째, 뭐예요? 자녀의 문제죠. 넷째, 뭐예요? 이 노예에 이제 편안하게 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쭉 따져보면 이게 다 어디에 오느냐면 우리의 육체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구원하셨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지가 다 해야 돼. 자식 문제도 자기가 해야 되고 건강 문제도 지가 책임져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고 살아가는 노예의 인생도 지가 다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결하고 막 찢고 뽑고 살다가 어느 날 아이고 이제 살만한가 싶으면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와가 있어요. 죽을 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다. 헛된 것만 하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나중에 부활까지 가잖아요. 천국까지 가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그러면은 네 번째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마저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다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누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자기 힘으로 베드로처럼 자기 열정, 자기 힘으로 향변하고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주님에게 대한 감사가 더 커져가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천국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것도 은혜인데 그 중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질고를 우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마저도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느냐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베드로처럼 항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탄에게 이끌려가느냐 주님에게 이끌려가느냐 그것이 결판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를 담당하셨는가를 성경은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시면 (5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첫째는 4절에 우리의 질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도, 우리가 받은 모든 징벌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모든 슬픔을,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슬픔과 질고와 고통과 세상의 모든 중요한 모든 문제마저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신 뿐만 아니라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건간에 이제 제 나이가 되면은요,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나옵니다. 후배도 죽고 친구도 죽고 선배도 죽고 선생들도 죽고 앞서간 세대들은 이미 다 가셨고, 근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투잡을 뛰었습니다. 투잡을 뛴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뛸 수 있습니다. 서리잡도 뛰면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게 재정 문제가 어려워서 이제 직장을 이렇게 투잡을 뛰는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살짝 됐어요. 왜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이제 많은 것들이 투자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마음을 빼앗길 텐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막 일어나고 크게 됐습니다. 저거는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럼 왜 목회를 관두고 사업을 하지? 왜 저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느냐? 처음에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는 그 사업적으로 거의 뭐 몰빵이 되면서 이제 목회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그렇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뭐 자랑도 하고 돈도 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업이 망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고 뭐 인건비가 오르고, 그리고 돈의 회수가 안 되고 교회도 놔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더라면은 교회 목회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사람은 한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자기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나누고 한번 봅시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이라는 현대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 병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은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질고마저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질고에 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막지는 못한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폐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 40 정도까지만 살면은 수명이 다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니까요. 수술도 해보고 뭐 별것 다 해봐도 그게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나니 한 40살 때까지만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리고 이제 뭐 몸은 내 육신을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론은 내가 뭐 이 땅에서 죽어도 이게 절망이 아니고 죽어도 천국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후회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 정도까지만 살면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몸도 안 돌보고 그냥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이 지나서 6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보너스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 육신을 완벽하는 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육신을 완벽하게 해야 돼. 육신이 완벽하게 살면 200년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씻고 건강 유지하고 운동하고 기본적인 그 부분들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완벽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나를 완벽하게 했잖아요.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을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그 놀라운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냐? 나를 따라오래거든. 그 은혜가 그렇게 크냐? 그렇게 좋냐? 나를 따르고 싶냐?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목숨 바쳐 따르고 싶죠. 그러면 내가 따르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확실한 방향을 정해준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실패하지 않는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마라톤을 이렇게 42.19km를 뛰잖아요. 코스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의 그 코스를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뛰고도 실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를 쭉 따라가는데 가장 바른 코스가 뭐냐?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목표인데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하고 오랫동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 뭘까? 내가 그냥 뭐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주님 원하는 거 따라가고 이런 걸까? 뭐 젊은 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정말 예수님은 자기 게 없었고 천지가 다 자기 건데 자기 게 없었어요. 이 태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왔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성시 가문도 요셉의 성시 가문을 빌렸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태부터 시작해서 빌려가 오고 가문도 빌려가 오고 자라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신데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0세 때부터 이제 공생 기간을 사시는데 집도 없었어요. 들판에서 자고 예루살렘 가실 때 나귀도 빌려오잖아요. 심지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장사가 됩니다. 자기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것이라고 표현해낸 것이 하나 있더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줄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도 하나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무게를,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무게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골고다를 올라가는 십자가 길이 있어요. 그게 뭐 유명한 성지순례 코스죠.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쭉 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요, 내가 무슨 뭐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니라고 그 말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뜻이 내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한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신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는 피가 없고 우리가 죄인을 구원해 건져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며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이유는 우리 앞선 세대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기쁘고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이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안 전하면 고난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 고난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누가 나하고 뭐라 하고 누가 나에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안 전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에이구 뭐 우리가 네 지옥 가는 거고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게 확실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은 에이 뭐 지옥 가버리라 그러죠. 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에이 가버리라, 저런 것도 나빴던 못된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하고 상관있는 사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혈육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편안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안 싸우고 살고 욕 안 얻어먹고 살고 고난 안 받고 살고 손해 안 받고 사는 건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적대적인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오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진작에 안 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라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내가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무리가,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목회라고 하는 이것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할 때 갈 때까지. 그렇게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영광 받는 일들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방법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요. 그 팔복을 쫙 뭉쳐서 엑기스를 쫙 짜면 저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수많은 고난과 치욕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복 중의 복이다. 복이요, 우리가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거는 정말 가치가 작은 복입니다. 복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까지 나타나는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복입니다. 그 복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오는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놀라운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 복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평화롭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좀 더 살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고난받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받는 일들에 우리가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주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